9절입니다. 아마 주보에는 7절부터 9절까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저하고 아주 가까이 지내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제가 전도사 때 이 청년은 어느 날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냐 그랬더니 신학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게 고민이 되냐? 고민될 게 없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거기에 답이 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이제 30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총신을 졸업을 하셨는데도 목회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이제 다른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 댁에 한번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방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요. 그 방마다 온갖 물건들이 다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무실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애들 둘의 목사님과 사모님 어떻게 주무세요? 그냥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자요. 그럼 애들은요? 애들도요. 원래 그렇게 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모님이 동네에서 필요한 가전제품을 다 주워다가 거기다 저장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저장장애라고 그러더라고요.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 언젠가는 쓰겠지. 언젠가는 필요하겠지. 도대체 왜 이렇게 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삶의 불안감 때문은 아닐까요?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보자면 내 마음의 허전을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어쩔 수 없어 본능이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채워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입어야 됩니다. 또 세상에 흐르는 게 돈이거든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바뀌어져야 되는데 믿는데도 안 바꿔지는 거예요. 안 바꿔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이 신앙의 이 패턴이 이중적 패턴을 갖고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나가는 순간부터는 또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버립니다.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듣기 쉬운 얘기가 뭐죠? 회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회개가 되나요? 막 전에 한번 한 형제가 이렇게 왔는데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그리고 간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답은 알고 있는데 이 형제는 느낌이 없대요. 그래서 여기 저희 철야교회 철야 예배가 아주 뜨겁잖아요. 막 울부짖는데 자기는 혼자
그냥 멀뚱멀뚱 있어. 그래서 강단 앞에 데려왔어. 그랬더니 이 형제가 눈물이 왜 안 나요? 그랬더니 저는 안 나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 정신분열 약을 먹으면 감정을 죽여요. 감정 자체가 오버페이스로 이렇게 도파민이 막 나오는 것을 억제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형제가 제가 가만히 이렇게 이 어깨를 붙들어주고 손을 붙잡고 가만히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 어땠냐? 그때 많이 울었대요. 여러분들은 주여 주여 부르는데 이 형제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엄마 엄마 불러라. 그랬더니 엄마 혼자 엄마 엄마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감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불러보자. 같이 부르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매년 가을쯤 되면 이 형제가 와요. 전국으로 벌을 키우면서 여기 남양주까지 이 벌을 이렇게 꿀을 따서 한 통씩 주고 가는데 안 온 지 좀 꽤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뭔가를 버려야 되겠는데 버려지지가 않는데요. 이 머리에서는 회개해야지, 머리에서는 버려야지 하는데 여기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아, 교회 나와야지 하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참 좋은 것들이잖아요. 세상 것들 참 좋은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이 오면 내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하찮은 거예요. 그때 버릴 수 있어요. 자,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진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은 이렇습니다. 그는 그의 이력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마 전에 그 큰 교회에 저한테 목사님 한 분이 이력서를 좀 넣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넣었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써놓기만 해놓고 안 드렸어요. 자, 여기 바울의 이력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이력서였습니다. 그는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종교적인 이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종교 공동체예요. 지금도 종교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의 하마스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쐈을 때 우리 가족을 건드렸어? 그리고 포로를 끌고 갔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어디에 가서 이렇게 피랍됐을 때 우리는 이제 왜 이 외교 정책을 외교로 이렇게 풀려고 하냐면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미지예요. 중국도 그렇고요. 다른 나라들도. 그런데 유독히 이스라엘은 우리 가족을 건드렸어? 누구누구 지파 몇 대선 그 사람을 지금 이 피랍해 간 거예요. 가만히 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죽었어요? 우리 가족을 죽였어? 그대로 안 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종교 공동체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이력서가 정말 파워풀한 이력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단했던 사람이 그가 예수님을 다메스커스에서 만납니다. 충격이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것이 여러분은 충격이었나요?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에 오면 복을 받는다고 하고, 여러분, 이 교회에 오면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니까, 뚜껑 열어놓고 오니까 너무 간섭이 많은 거예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어렵지 않나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이 육신으로 예수님 믿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의무로 하려고 하고, 또 내가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도, 또 예수님도 로마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14장 26절에, 로마서 또 8장 26절에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네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수월해지는데, 사람의 힘으로 하니까, 근데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하면서 나의 주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중심, 자기 자존심, 자기 존심.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또다시 시끄러워지는 거죠. 성령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저는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막 소리쳤어요. 나는 조신형에는 죽었다고. 나 조신형은 죽었습니다. 나 조신형은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나 아무개는 죽었습니다. 시작.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지 뭐. 그런데 어느 날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같이 죽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이 말씀 보면서 먼저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 그러니까 바로 아까 제가 5절이었죠. 바울의 이력서였죠. 이게 바울은 자기가 유익하게 여겼던 거예요. 이게 최고였던 거예요. 이거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못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다 해로 여겼다. 아니, 이 비밀이 어디 있죠? 바울이니까 그럴 수 있지. 물론 대사도 바울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더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유익하던 것을 버릴 수 있는 힘, 추구하던 것, 과거에 추구하던 것이 뭡니까? 그것은 무익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는 열린 거예요. 어떻게 열렸냐면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게 무익한 거였구나. 그런데 바울은 무익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이 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 무익하게 여긴다고 그랬나요? 7절에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 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리스어로는요, 제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큰 손실, 큰 손해, 또는 큰 것, 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이렇게 그리스어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7절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다 해로 여긴다. 그가 다짐한 것일까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이 계속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끝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한 8년,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목회는 한 30년을 했는데요. 한 8년 전, 한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좀 넘었지요. 그런데 그때 제가 성대 결절이 왔고, 그 성대 결절은 이제 집회를 가게 되고, 또 큰 교회가 깨지는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어떻게 세우냐면, 어떻게 아픈 것을 긁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장로님은요, 그 부산에 있는 교회에 조직 폭력배를 갖다 댔어요. 담임 목사님은 경찰을 갖다 댔습니다. 새벽에는 장로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똥찌개를 갖고 와서 강다를 뿌려버렸어요. 교회에다, 큰 교회. 이 교회를 어떻게 붙잡아 주냐는 거예요. 기라성 같은 기독교에 있는 유명한 부흥사들이 다 갔어요. 지금도 그분들은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름도 없어요. 근데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눈물바다가 되더라고요. 우시더라고요. 감정에 호소한 것도 아닙니다. 해로 여겨야 했던 것들을 유익하게 여기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하고 또 한양병원의 원목으로 집회를 하고 매 시간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결절이 왔어요. 그 순간에 제가 모든 것을 다 상실한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요. 끝났어요. 목사는 목소리로 승부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쉬라는 거였어요. 그만하라는 겁니다. 말.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정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회개했습니다. 그 순간에 진액이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내 몸에서요, 이 피부에서 허연 것들이 빠져나오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실뱀 같은 것, 실지렁이 같은 것들이 다 빠져. 큰 병원에 결절 수술하려고 했어요. 이 한양병원에서 안 돼서 큰 상급병원으로 갔습니다. 심전도를 검사하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으니 당신은 수술도 안 됩니다. 그때 다시 저는 모든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해왔던 거죠. 내 방법으로 목사니까 해야 되는 거야. 내 만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저는 이제는 해로 여깁니다. 부흥회로, 부흥사로 이 대표회장, 상임회장 올라간다고 가는 그 순간에도 이제 올라가서 이 답사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 이 자리가 편하니? 너 이게 편하니? 나는 불편한데 너는 편하니? 나가라. 그냥 뛰쳐나갔어. 그 순간에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시원하다.
환해지더라고요. 지금은 부흥회가 아니고요. 길거리 목사로 길거리로 나갑니다. 행복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행복해요. 성도가 없을 때는 교인들이 여기 꽉 차서 의자 더 놓자고도 했고 밑에 3층에 다 애들이 바글바글하고 그런데 난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는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셨어요. 그게 정말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요 근래 들어서 더 행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저에게는 이제 제가 그 성령 일기를 씁니다. 영성 일기를 쓰면서 지금 계속 쓴 지는 한 보름 됐어요.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설하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자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삶이 행복 그 자체가 뭔가 봤더니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자, 여기서 해로 여긴다는 것, 그것은 그에게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비밀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모시고 사는 순간 그것이 최고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고상하다라는 말 나오죠. 그죠?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고상이란 단어를 이 영어 성경으로 좀 보니까 참 재미있는 이 영어 표현 방식이 나와요. excellent라는 단어가 나와요. excellent.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surprising. 우와, surprise 아시죠? surprise래요.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상하다라는 말이 이 excellent하고요. surpris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최고의 높은 것. 이거 그 헬라어로 보니까 이 고상이란 단어가 최고 높은 것, 최고 좋은 것, 그 어떤 것도 갖다 댈 수 없는 것, 이게 고상이란 뜻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8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근데 끝부분에 볼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제는 무엇을 얻는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합니다. 자, 저는 이 그리스어, 이 헬라어를 이렇게 보면서 얻고라는 단어를 또 살펴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얻고라는 말은 물론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의역해 보고 싶어요. 과거에 얻은 것으로 끝났나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어떠세요? 엑셀런트 하셔야 되지 않으세요? 이게 여러분 행복 아닙니까? 진짜 행복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잖아요. 바울의 사역이 화려한 것 같은데 화려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의 사역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가 편지를 쓸 때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기도 했지만 또 가는 데마다 이 바울 자체를 사람들은 막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었던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고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뿌려놓으니까 씨를 뿌려놨어요. 여러분 이제 무엇 때문에 불행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이시잖아요. 우리 생명의 샘께 오면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껍질이 벗겨지는데 너무 많이 벗겨놔서 양파를 벗겨도 또 벗기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도 듣다 보니까 난 행복한 것 같아. 그런데 어느 순간 나 혼자 있다 보니까 외로워. 근데 또 어느 순간은 내가 우울해. 그리고 또 하나 공황장애가 왔어. 여러분 미안한 얘기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공황장애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기 때문에 공황장애가 오는 것이고 우울증이 오는 것이고요. 조현증이 오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날마다 순간순간 채우면서 가셔야 돼요. 날마다. 근데 채운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배터리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배터리를 채우러 오신 것도 맞아요. 근데 이 배터리는 어떻게 돼요? 분명히 이것은 다 이 방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은요, 주님과 동행하면 내 안에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내 생각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24시간 풀가동이 되는 거예요. 풀가동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늘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최고의 엑설런트가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행복이 올 때 암이 못 이겨요. 우울증이 못 견뎌요.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 정말 행복해 보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특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위대한 사람이었냐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이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또 여러 성경에 보니까 이 데마에 대한 기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는 사역을 하러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성경을 저는 우리 합동 측은요, 축자 영감설이에요. 문자적으로 봅니다. 그대로 봅니다. 성경 있는 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애매하게 이 부분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끊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끊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 붙잡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아리까리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럼 구원 받으신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신 거 맞아요. 기도할 때만 구원받은 것 같고 예배 드릴 때 구원받은 것 같고 나가면 아니요. 여러분들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사실 때 여러분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내가 좋아했던 것 이런 것들을 이 무익하게 여기고 해로 여기면서 가면서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은 배설물을 쓰레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냥 그대로 배설물입니다. 오물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막내딸이 새벽기도 작전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새벽기도 오고 나서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디서? 근데 제가 이 새벽 며칠을 이렇게 보면서 누가 개를 끌고 가면서 애완견이죠. 요즘에는 애완견이라고 안 하죠. 뭐라 그래요? 예?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이, 좋아요. 아들보다 나으니까 그렇겠지요. 우리 큰 딸이 애기였을 때 이 애가 그러는 거. 엄마 나 강아지 좀 낳아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 막내가요. 새벽 기도를 정말 왔는데 제가 곧 지나가다 보니까 개가 똥을 싸는 걸 제가 봤어요. 두 덩어리를. 저는 살짝 피해서 갔는데 우리 따님은 그냥 밟고 온 거죠. 저희 집에 난리 났습니다. 사모님이요. 완전히 이제 세파트 있잖아요. 와,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어디 폭탄물 감지하는 완전히 그래갖고 그러더니 막 나중에 옷도 맡아보고 근데 우리들이 괜히 찔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 사모님이 신발을 다 맡아보더니 저희 집에는요 무시무시한 강아지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걸 찾았어요. 닦아내고 뿌리고 닦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이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니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이것을 아는 거예요. 배설물을 끝까지 붙잡고 가면 여러분 이 부분이 이 헛거예요. 세상 것들은 붙잡아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바람과 같아요. 공기와 같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채우다 보니까 여러분 와서 이렇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저도 열심히 기도해 드렸어요. 뭐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사업 할까요? 목사님 이거를 어디로 이거 사업적 이쪽으로 갈까요? 아, 저 열심히 해드렸습니다. 진짜. 왜? 그걸 원하시거든요. 진짜 원하는 건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그렇게 해드리고 나서는 너 이 제 마음속에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너 돗자리 까는 게 더 빠르겠다. 너 방울줄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채워가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지는데 지금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가득했죠?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과거에 붙들고 살았던 것을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모두 버렸는데 그런데 이제는 버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말을 보니까 얻었고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또 그리스어로 케로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획득하다, 얻었다, 소유가 됐다. 근데 이 말을 저는 좀 더 의역해 보려고 해요. 주님을 얻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을 내가 이제는 얻었다라는 말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앙적인 표현이 아름다운 표현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다. 아, 좀 더 매끄럽죠? 예수님이 나를 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일기를 쓰라고 독려합니다. 하루를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좀 반성 좀 하시라고. 전 너무너무 지금 이게 반성을 매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소유가 된 우리들은 이제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좀 더 또 의역해 보면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십시오.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아니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게 뭐죠? 예수님을 이제는 발견하는 것인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세상 것들을 내려놔야지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저희 여러분 정말 치부를 좀 드러내 드릴게요. 여러분 치부를 드러내면 여러분이 시험에 오니까 안 되고요. 저희 저를 키워주셨던 할아버지가 항상 저를 업고 다니셨어요. 우리 조씨 가문에 장수원 하시면서.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렇게 업고 다니시고 막 그러셨던 할아버지가 치매가 왔어요. 아버님이 전화가 왔어요. 신영아, 할아버지가 치매가 너무 심한데 어떡하냐. 그래서 그 집에 가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딱 짚고 신영이 왔네 우리 손자. 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할아버지? 그랬더니 이거 가져오더니 딱 보니까 똥을 주신 거예요. 똥을 싸서.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그랬어요. 할아버지 이 좋은 걸 왜 절 주세요? 그냥 가지시지. 근데 그걸 받아서 할아버지를 목욕탕에 데려가서 씻겨 드렸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배설물을 붙잡고 있으면 한번 여러분 당장에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더러운 것이 여러분 코로나가 참 예가 아니에요, 그죠? 기침 한 번 하면 죄 짓는 것 같고요. 저 살에 들렸다가 완전 몸에 맞을 뻔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손에 뭔가 더러운 게 있으면 악수하는 거 못 하잖아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이나 주님이 아닌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도 악수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게 되게 불편해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해달라고 막 그렇게 목소리를 그냥 목청 걸려서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 좀 함께 해주세요 하고. 근데 여기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막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니까 제가 어디로 갔어요? 옥상에 가서 기도했다니까요.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이거 좀 너무 이 옥상도 좀 낮은 것 같아. 그래서 파련이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는 좀 이제 저하고 이제 좀 하늘나라가 좀 더 가까워졌으니까 그렇게 하고 막 부르짖었거든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배설물을 붙들고 있는 것이 막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자유함이 오고 숨이 쉬어지고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계속 붙들어 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과 충만함이 계속 따라요. 따르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님 대단하다. 아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나 혼자 웃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냥 혼자 웃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대목에서 떠오른 것은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교회에 아볼로의 제자들과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의 제자들에게 만나서 너희가 이 어디까지 아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 모른다 라고 했을 때 그를 데려다가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이 에베소 지역 전체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말하고 기도하고 은혜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임하시는 순간보다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좀 해볼게요.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은 5만이나 되는 마수라는 책 그리고 여러분 우상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다 불질러 버린 거예요. 아깝지가 않았어요. 아깝지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을 얻었고 예수님의 소유가 됐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비밀이 그거거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이게 너무 행복한데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또다시 어두워지는 거예요. 또다시 답답해지는 거예요. 또다시 여러분들은 진짜 세상 거 붙잡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저는 마태복음 또 13장의 말씀을 또 보면 13장 4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단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사람은 우연히 밭에 지나가다가 남의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내 거가 아니잖아요. 남의 있는 밭에 있는 보화를 끄집어내면 도둑질이잖아요.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발견한 후부터 얼굴에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이 보화가 뭔가 그랬더니 예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거 발견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까지는. 근데 발견하고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남의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의 소유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보잘것없는 것인데 그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이제는 그 소유는 그 보화는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배가 이제 자기 거가 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로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보화를 발견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보화와 함께 사는 겁니다. 보화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것이 그냥 불러진 찬송과 가사와 이 작곡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이것을 쓰고 이것을 곡조를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외에도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에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이 이제는 그들과 동행하는 것을 알고 그들은 자기의 밭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제자들 발 앞에 갖다 둡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면 그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고 얻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소유가 됐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까지 할까요? 제가 오늘 원고는요 6장 갖고 왔는데 이제 한 장 했거든요. 어떡하죠? 시간을 보니까 벌써 많이 지났어요. 제 설교의 특징은 길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하나로 딱 하자면 하나로 하면 제가 3분 안에 끝납니다. 아마 최고 짧은 설교는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살면 행복합니다 이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면 행복합니다. 제발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는
물론 그래요. 전에도 청량리에 있는 회장님이 왔어요. 그 땅이 다 회장님 땅이에요. 대표하고 다 왔어요. 목사님께 기도해 받으면 될 것 같다. 근데 어떻게 해요? 회장님이 지금 태국으로 갔대요. 자살하러. 유서 써놓고. 그러면 지금 제2 IMF가 또 터진대. 거기가 문제가 되면 경동시장이 문제가 되고, 경동시장, 청가물 시장이 문제가 되면 동대문이 문제가 되고, 이 모든 게 다 문제가 된대요. 왜 그걸 저한테 물으시죠? 그랬더니 근데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대표에게. 이분 회장님 왜 죽으러 갔을까요? 주님이 죽으라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그럼 뭘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귀신이요. 그럼 어떻게 귀신은요? 이 귀신이 그 마음을 지금 그 생각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쫓아야 되죠. 근데 목사님 태국에 가셔야 되나요? 아니요. 귀신은요, 이 공간과 시간의 영역이 없어요. 여기서도 얼마든지 결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크게 소리 질렀어요. 전에 이재동 목사님 오셔서 그때 막 했듯이 했어요. 그랬더니 세 분이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도 혼났습니다. 너를 세운 목적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운 거야. 이제 여러분 다른 거 묻지 마세요. 3번 그렇게 했다 3번 다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질책을 받았습니다. 아마 또 할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 보화는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보배인데 세상 것을 보배로 여기고 쫓아가서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이 시간 이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제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